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인데 그 복을 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또 뭐 부모님들이 안 계셨던 분들도 부모님들이 안 계실 수는 없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 돌봐준 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버림받았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해외에 많이 다녀와 보셨겠지만, 저도 정말 제가 원해서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단의 해외 선교부 이사도 됐고 또 선교와 관계된 그런 일들이 제 생애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에 어떤 특별한 열정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선교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발달돼 있고 편리하고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의료 체계 또 전자화된 이런 편의 시설들,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막 자기는 부자 나라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충격받는 일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 집 안방 화장실보다 한국 휴게소 화장실이 더 깨끗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또 웬만한 가정에 가면 전부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멘토 목사님이, 임 목사,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우리 초대했어. 거기 가서 우리 하룻밤 자자.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갔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35억. 별로 안 놀라시지만 그래도 저는 뉴욕에 있는 3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갔어요. 갔는데 아주 특별하고 35억 정도 되니까 아주 특별하고 뭔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더 이렇게 잘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거실에서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무슨 버튼 하나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집 앞에 와가지고 띵동 하고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2층에서 내려갈 줄 어떻게 알고 엘리베이터 올라왔지?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요 거실에서 누르면 다 올라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앱으로 집 안에서 안방에서 겨울에 특히 이제 출근할 때 차 처음에 타면 춥잖아요. 거실에서 막 씻고 옷 입고 하면서 시동 걸어 놓는 거예요. 따뜻한 난방장, 자기 스마트폰으로 내 차 난방기 틀어줘, 다 틀어져 있어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근데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런 편리한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너무 불편해, 너무 어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고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많은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5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내가 정말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근데 진짜 내가 복을 누리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5월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면 참 좋겠어요.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12절을 제가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도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또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 그 사람, 그 백성, 그 사람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12절에 의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의 사람들이에요. 복의 사람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복을 5월 한 달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33편을 통해서, 물론 이 시는 32편과 한 편의 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2편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32편과 33편이 같은 흐름이죠, 그죠?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32편과 33편이 하나의 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흐름이 비슷해요. 그런데 33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을 중심으로 12절 복되도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업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복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삶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까요? 그게 33편의 노래예요. 33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복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런데 그 복된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하면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거기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너희 의인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의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꺼풀 딱 벗겨서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와, 목사님 저렇게 나쁜 니은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웃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공개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이 다 공개된다면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뭐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우리 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미 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나 너 사랑할 거야 하고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됐어요.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뭐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감사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 혹은 다윗의 그 삶과 다윗의 신앙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쓴 이 시, 둘 중에 아무 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전통적으로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수금을 가슴에 안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를 품에 안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면서 찬송했어요. 물론 다윗의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구주, 그 구주에 대한 기대감, 그걸 가지고 다윗은, 여러분, 이른 아침 이슬방울서부터 밤늦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시인이 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에게 간증이 생길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그의 마음을 동원하고 그의 손바닥을 동원하고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12절하고 요 1, 2, 3절을 한번 연결해 보시자고요. 자,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12절. 복되도다. 12절 맨 끝에 그렇게 있죠. 복이 있도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메어 올라와질 때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주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귀신 쫓아내주고 사람들을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옥에 가두어졌어요. 착고에 매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들에게 뭐가 그들의 심령 속에서 우러난지 아십니까? 찬송이 울려나왔어요. 찬송이 울려나왔어요.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아, 그 사람 정말 찬송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그 속에 늘 울려나오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데 늘 불평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사람, 늘 내천자를 그리고, 내천자 모르시죠 뭔지? 내천자를 그리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신기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호흡이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러니까 찬송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찬송하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좋아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 나 다윗,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 나 다윗.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찬송을 잃어버리셨어요? 찬송이 끊겨졌어요? 없으세요? 평소에 찬송이 내 속에서 잘 안 나오세요? 오늘 아침 하나님,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찬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는 막,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냈냐?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그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사들도 홍해 바다 안으로 막 들어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홍해 바다가 입을 탁 다물었어요. 활 한 번, 창 한 번 던지지 않았는데 적군들이 다 수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백성이 그 순간 성가대원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피난 나올 때 들고 나온 거 전부 다 동원했어요. 집에 있는 거 막 냄비, 막 솥뚜껑, 막 빨래판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걸로 막 두들고 딱 두드리면서,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적들을 물에 수장시키시는 저 모습을 봐라.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 찬송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찬송이 사라졌습니까? 삶의 분주함과 여러분들의 그 어떤 바쁨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속 깊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33편이 5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복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기업된 너희들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이, 즐거워함이, 기뻐함이,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 여러분들 모두는요 다 악기의 전문가들이에요. 일단 손바닥, 연주하는데 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 화음은 어떤 음에다 맞춰도 다 맞아요. 어떤 음에다 맞춰도 다 맞아요. 플랫 하나 F에 맞춰도 다 맞고, 샵 하나 G 코드에 맞춰도 다 맞고, 샵 둘 D 코드에 맞춰도 다 맞고, 다 맞아, 다 맞아. 예수 믿는 것은 화음 잘 맞죠? 이 악기 못 다루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는 악기의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찬송을 좋아하는데 너무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음치예요. 아유, 그 좋은 은사 받으셨네요. 음치는요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틀릴 걱정 안 하고 부를 수 있어요. 1장부터 600장까지 틀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까짓거 뭐 음이 맞든 틀리든 반음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원래 그러니까. 찬송하는데 담대해.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오늘까지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찬송하는 거라면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예, 자, 그런데 지금 18절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사,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장 구조가 4절부터 18절의 문장이 끝나는 19절까지, 4절부터 19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특징들을 쭉 나열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살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5절 보시면 주님은 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 진실하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5절 볼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6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그 만상을 그의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거 깨닫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 자,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18절에도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모든 것이 견고히 섰다. 10절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모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을 때 정말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예요. 빅토리아 폭포. 나이아가라 가보신 분 계시죠? 나이아가라의 1.5배예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본 폭포는 그 폭포 물 떨어지는 폭이 얼마나 돼요? 뭐 이렇게 넓어봤자 한 2, 3m, 그죠? 그 2, 3m 정도 되는 물이 떨어져도 우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빅토리아 폭포는 물이 떨어지는 폭만 1800m, 1.8km. 놀랄 때까지 제가 계속 할게요. 이 물이요, 그 떨어지는 그 물이 튀어가지고 물방울이 하늘로 솟구치는데 그 하늘로 솟구친 물방울이 여러분 하늘 위로 2km를 올라 2000m 상공까지 물방울이 튀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저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저기 물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가 구름 기둥 같은 게 쭉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선교사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까이 가보면 알아요. 가까이 가보면 알아요. 그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우비를 입고 그 폭포 가까이에 다가가는데 그 폭포에서 딱 보니까 맑은 날은요, 제가 간 날 맑은 날이었었거든요. 무지개가 폭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명해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누구하고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아. 바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어마어마한 물이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어마어마한 그 물줄기를 퍼뜨리면서 튀어나오면서 그 흘러내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 무지개 앞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정말 죽음이 한 뼘 가깝게 자기 앞에 다가와 있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손으로 딱 막아주셔서 지켜주시는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어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선택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찬송 그리고 더하기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배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8절 끝에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그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5월 한 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 첫 번째 찬송,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은 이게 그냥 이론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의 방패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그의 삶의 경험이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뭐 했기 때문일까요? 의지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성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면 지푸라기 같아요. 언제 내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질지 몰라요. 세상 물질, 세상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 가지. 5월 한 달 우리 이거 잊지 마시자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3편이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첫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 한 달 진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